안녕하세요.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강좌, 신학개론 대강좌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잠깐 더 보완하고 안티오키아 학파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편서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학교를 시작했고요. 또 안티오키아 학파도 학교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가 중요하냐? 도시가 클수록 수용 능력도 있고요. 또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제1 큰 로마 제국의 도시였죠. 제1도시.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안티오키아 교회 도시이죠. 모두가 로마의 그런 힘과 법적인 걸로 정복이 됐지만 사상사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또 그리스 문화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안티오키아 학파의 도시의 연관관계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로마의 힘과 법이 바로 헬레니즘 당시의 문화의 영향으로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가 1대, 2대, 3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신학적 바탕과 토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를 잘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차원들도 유비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북 아시아의 한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위쪽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 아시아 세력의 가장 앞선 지역, 바로 어떻게 보면 최전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을 대표로 하고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까지 합센 이 대양 세력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그런 그 교차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 5세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 재밌게 이제 여러분들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당시에 우리의 이런 판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1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 계통의 2도시, 안티오키아의 3도시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개의 교회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부분처럼 이 녹색으로 표시한 것은 로마의 어떤 그 라틴 세력들에 의한 라틴 교부들, 라틴 신학이 발전됐던 것이고요. 제가 빨갛게 표시된 것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내세를 믿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신화 세계와 철학적 우주적 담론 속에서 저쪽에 대한 세상, 다시 말해 플라토니즘도 바로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쪽 노란 줄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이 파란색으로 칠했던 안티오키아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 그 헤브라이즘의 차원에서는 이 로마와 관계되는 법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현세적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이즘들은요 이 지상 낙원을 원했죠. 박스 로마나도 역시 마찬가지. 전 세계를 자신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지상 천국, 지상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법적인 거 소통하죠.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와 이 그리스는 천상적인 그런 문화와 관계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주석 연구 최고 중심으로서 상징적이고 위적 해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플라토니즘과 네오플라토니즘 영성주의를 토대로 기반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도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 중요한 것이 시리아 수도 중심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두는데 교조적이고 제도적 측면에 강조를 합니다. 성경의 해석도 문자 중심의 신학을 발전하고요. 그리고 4세기 말 5세기 초에 교부들은 해석 기준들이 바로 역사 비평적 방법의 문자적 과학적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대표 교부와 대표적인 학파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클레멘스가 1대 교장, 오리게네스가 2대 교장, 그리고 헤라클라스, 디오니시오스 연결되면서 그리스도교 교리학교가 상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했다는 것이죠. 클레멘스는 150년에서 215년, 오리게네스는 185년에서 254년 막강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교회 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대표 교부들은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 카이사리아는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파도키아 교부 이쪽 측면에서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쪽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노랗게 칠한 부분이 있죠.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이 바로 특히 가운데 카파도키아 교부라고 내가 따로 명명을 한 것은 카이사리아 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카파도키아 이 지역도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적 영향의 가치를 두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가 대표 교부의 한 명이고 그리고 425년 니치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신학적 바탕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느님과 동일하다는 동일 본성의 수훈자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고요. 296년에서 373년까지 활동했었죠. 그리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바실리우스 성인, 나지안수스의 그레고리오 친구지간이에요. 친구지간. 바실리우스 성인과 나지안수스의 그레고리오 친구지간이고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바로 바실리우스 성인의 동생입니다. 이 세 명이 카이사리 에우세비우스는 좀 약간 다른데 이 세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사리아 여기 나눴던 이 지역이 있죠.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님으로서 활동을 했던 디디무스 그리고 431년 네오트리우스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 네오트리우스 2단을 해결했던 알렉산드리아 치릴루스 대표적인 그런 교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기회에 이 교부들을 볼 때에는 이런 학파의 어떤 계보들을 보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학파들의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적 기반은 뭐냐? 플라토니즘이에요. 플라토니즘은 뭡니까? 이쪽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은 안 보이는 비가시적 실제 세상의 투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신비주의적 성경 해석과 알레고리, 유비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 주석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언과 예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대한 그런 배경들을 보면은 우선 학교 똑같이 안티오키아도 학파를 형성하면서 학교를 운영하는 3세기 중엽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까지가 전성기였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오리게네스를 중심으로 해서가 전성기였죠. 좀 앞선 세대죠. 후발주자가 안티오키아 학파고 선발주자가 오리게네스를 중심으로 한 이 안티오키아 학파인데 특별히 오리게네스를 중심으로 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요한 그 이전부터의 신학적 토대는 플라토니즘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죄송한데 또 카톡이 왔네요. 제가 이거를 좀 죽여놓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토대가 된 사람이 필론이에요. 필론은요, 기원전 257년에 태어나서 AD 50년에 사망한 거의 93세까지 오래 살면서 그런 종합을 한 인물인데 먼저 필론은요 플라톤 철학으로 성서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타고라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으로 성경 주석을 하면서 알레고리적 해석의 뿌리를 제공했던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매일 말씀 10분 강론 시간에 스토아학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교부들의 얘기를 하는데, 특히 스토아학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유비적, 상징적 해석의 많은 제공자예요. 그러면 이 필론이 얘기하는 이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 신학적인 주장. 첫 번째, 로고스 개념을 차용했다는 것이죠. 로고스 개념. 이 로고스 개념은 나중에 이제 2세기에 유스티노 성인, 효교교구의 유스티노 성인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필론이라고 하는 이 필론의 신학자가 로고스 개념을 차용한 데에는 하느님과 물질 세계의 이런 중요한 이 이중적 관점에서 하느님은 신성이고 물질 세계는 물질인데 어떻게 직접 이것이 소통할 수 있냐? 그래서 내세운 것이 로고스 개념이 하느님, 영적이고 신성인 하느님이 물질 세계를 중재하는 그 개념이 로고스라는 거죠. 그 로고스가 바로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함께 있었고 또 물질 세계를 다스릴 때 함께하는 게 로고스라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로고스가 그리스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필론의 사상을 기초로 한 알렉산드리아파의 기본적인 그들 주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지닌, 바로 신격을 지닌 신인 그리스도. 인간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것이 신성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육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와요. 로고스가 사락스가 됐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이 됐다는 그런 강조를 한 것이 알렉산드리아파인데, 여기서 중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말씀은 신성인데, 로고스는 신성인데, 바로 말씀은 신성이잖아. 신성이 육을 흡수했다고 하는 그런 이단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알렉산드리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물론 초대교회의 그런 이단들 속에서 나오지만, 도체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 도체티즘, 그리고 성부순환설이라고 하는 파시오니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 성부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몬타니즘.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이단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든가 또는 마르치온이라는 것은 플라토니즘의 이원론적인 측면의 이단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론 차원에서 도체티즘, 파시오니즘, 몬타니즘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알렉산드리아파와 연동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요, 이렇게 중요한 3세기 중년부터 가르쳤고,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사모사타의 파울루스 260년에서 270년경에 사망했어요. 순교자 안티오카의 루키아누스, 그 다음에 에메사의 에우세비우스 359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몹세스티아의 테오도루스,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론 관점에서 해결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테오도루스. 그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황금님이라고 하죠. 유명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347년에서 407년까지 이제 살았다는 것이고, 또 안티오키아의 플라비아누스 381년에서 404년, 네스토리우스 열심히 그 당시 안티오키아 총대 주교까지 됐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381년에서 450년까지 있으면서 이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이분도 상당히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단이 나올 때 해결했던 해결사의 부분이 되면, 여러분도 이러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계보의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안티오키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알렉산드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점을 비판했냐? 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예언과 예형적인 거, 알레고리, 신비적 주석 다 못마땅한 거예요. 바로 예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은 보지 않고 왜 사건에 지향하는 정신만 보냐 그런 얘기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문자적인 거,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자가 특했던 용어의 원리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지 왜 그 예언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정신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티오키아는 성경 주석에 있어서도 문법이 중요해요. 문법. 앞뒤로 재고 이 어떤 의미로 써있는 문법. 그리고 역사성이 중요했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역사성.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역사성을 토대로 하지만 역사성을 뛰어넘는 의미들, 상징성을 주로 봤다는 것이죠. 역사적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파괴했냐? 알렉산드리아 앞에 너희는 정말 이런 것들, 하느님 하나의 사건도 없애버렸고 하나의 말씀도 예언이라고 치부해버렸고 문법과 역사성과 역사적 의미를 파괴해버린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성서 주석은 과학적 방법론이다.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것과 인격적인 요소를 강조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하고 필론에 기반을 둔 그런 신학적 해석을 했다면 성경에 대해서 이 안티오키아 학파는 신학적 철학적 근거는 플라토니즘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론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로고스가 사르스는 살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살덩어리.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이 됐다.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요한복음도 그런 경우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100년경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교가 세우기 이전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요한복음이 먼저긴 해요. 요한복음과 바오로의 이런 영향들을 아무래도 받긴 받았죠. 아무래도 신학적 사고의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학파에서 얘기하는 육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는 로고스가 사락스됐다. 따라서 심하게 극단으로 가면은 신성인 말씀이 인간을 취했다고 하는 흡수적 신성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그렇고 안티오키아 학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고 인간이라는 인정을 해요. 다만 강조점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로고스에 있는 것이고 안티오키아 학파는 로고스가 안트로포스가 됐다는 거. 안트로포스는 요즘은 히란말로 인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강조점에서 로고스의 강조가 있다면 안티오키아 학파는 로고스가 안트로포스가 됐다는 육화론을 얘기하는 건 둘 다 육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로고스보다는 안트로포스가 됐다고 하는 육화된 인간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그래서 인간은 바로 육과 영의 혼합으로서 영혼의 혼합으로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적인 것과 영혼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강조점이다. 따라서 이 안티오키아는요, 그 당시에 시리아라든가 당연히 그 소아시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유대적이고 또 그런 관점들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지극히 천상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성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키아 학파 이 여러 균형들을 이루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점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관점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이렇게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카파도키아 이 지역. 이쪽은 대단히 박스 로마나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로마의 법적인 것과 힘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유대교적인 관점을 상당히 좋게 본 것이 로마 황제들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에 다 식민지를 했지만 이 팔레스티나의 이스라엘을 굉장히 염두에 뒀어. 왜? 이 사람들이 정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힘쓸 것 같으니까. 왜? 유대 민족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거든요. 하느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한 황제를 절대로 믿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이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천상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것과 추구하는 물질 세계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상의 천국을 지상의 낙원을 원했고요. 바로 로마도 카이사르도 지상의 평화를 원했던 박스 로마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위아래 보는 거 위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와 이 이집트는 어떤 가치관이죠? 내세를 믿는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미이라 만드는 것 같죠, 그죠? 그리스도 신성 신화세계 그렇죠? 올림픽 만드는 신성과 같은 신성의 문화 여기서는 인성의 문화가 합쳐져서 신성과 인성만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인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지금은 작지만 카파도키아 교 카이사리아 이 지역의 바실리우스 친구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 동생인 바실리우스 의 동생인 니사이 그레고리우스 이 세 명의 이 영적 성령론적인 작은 학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이 형성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 됐습니다. 이 카파도피아 교부가 결정적으로 냈던 그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의 중요한 가치는 코무니카시오 이디오마툼입니다. 이디오마툼.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디오마툼은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있죠.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바로 서로 일치하고 통한다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한다. 이것을 사실은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 거부했었어요. 무슨 신성과 인성이 통하냐?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또 신인데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론의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던 4개의 부사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어디다 쓸까요? 이거를 여기다 한번 잘 찍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그리스도론이 그 마무리됐던 중요한 451년에 형성됐던 칼체돈 공의회에서는요. 인콘푸세 무타빌리테 그리고 인디비세 또 마지막 한 가지 세파라빌리테 이게 뭐냐? 이게 451년 칼체돈 공의회에서 선언된 그리스도론 신앙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것이 431년에 알렉산더 키릴루스에 의해서 한 위격 위포스타시스 하나의 그 신격 하나의 위격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위격이라면 이 위격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론이에요.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과 하나의 위격. 이 하나의 위격은 신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똑같다는 것은
본성이 똑같다는 것이지 격으로는 달라요. 우리는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신격의 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성모님을 431년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느님을 가앗을 낳은 게 아니고 신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해서 테오토코스, 이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리스도론적인 선언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것도 설명 인디비세 인세바라빅 때는 네스트리우스 나와요. 네스트리우스. 안티오키아파의 네스트리우스에 의하면은 나중에 중국에 가서 경교를 창설했잖아요. 통일 신화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그 근거들이 십자가 모형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인디비세와 인세바라빅은 뭐냐? 네스트리우스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도 있고 인격도 있고 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하는 이 네 개의 인격은 신성에 신격은 신성에 인격은 인성으로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네스토리스는 하는 예수 누굽니까? 성모님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안티오키아 앞에서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했다. 예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상당히 합리적이었죠. 이가 당연히 합리적이죠. 그런 점에서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스토리스가 얘기했던 신격과 인격, 신성과 인성이 네 개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시키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고, 또 인콘푸세 인무타비리테는 뭐냐? 이것은 또 이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하나의 그 계보에서 있는 에우티케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장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칼체등 공의의 이 결론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결론은 모르겠어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육화될 때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만 육화된 다음에는 인성이 신성이 흡수되더라. 그렇게 해서 또 단성론으로 빠진 거야. 단성론으로.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혼동하지도 말고 신성과 인성을 변형시키지도 말라 하는 네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좀 복잡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이것도 상당히 면밀한 그 시대적인 연구와 토론과 또 이단과 그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단이 아니고요. 그냥 공의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공의회를 신앙 고백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도 지금도 있어요.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이 콥틱교회가 있어요. 콥틱교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인간이 아니에요. 신성이에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작은 교회지만 자기 신앙 고백을 존중하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교리 때문에 이제 죽이고 싸우지 말고 이 교리가 얘기하는 그 가치를 두고 이제는 융합하고 서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 않은 그리스도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신학개론 대강좌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구의 세상과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가치와 서양의 가치가 맞물려 있는 게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이런 경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의 그런 가치가 신성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양의 가치가 인성의 가치가 존중된다면 우리 이것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영성적인 차원의 융합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카파도키아와 같은 작은 그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파와 안티오크파를 잘 융합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런 가치관이 아시아의 신성적 문화와 서양의 인간적 문화를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질로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도시공학적 문제 다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 안에서의 이 초기 천년의 이 관점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셔서 감사합니다.